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너네 지금 나를 따르는 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베풀고 그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표적 자체만을 보고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또 쫓아가면 또 떡을 줄까 싶어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보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무리를 걷는 거 보니까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표적을 깨닫는 건데,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기적을 베풀까, 나를 배불리 하실까라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식탁, 오병이어의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물리적인 기적만 바라본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썩어 없어질 그 육의 양식만을 쫓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비슷하게 질책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노후 준비를 다들 걱정합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얼마를 모아야 내가 노후 준비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람이 불어서 20대, 30대들도 벌써 어떻게 합니까?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딱 벌으면 끝납니다. 직장 안 다닙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무언가 노후를 준비하고 아깝지 않게 준비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무리가 질문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데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해 보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바로 잡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려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이 바로 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만나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않았냐.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이 이 35절뿐만 아니라 41절, 48절, 51절, 5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나와 달리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어떻게 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밥과 같은 거예요. 이 밥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양식은 잠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잘 먹으면 조금 더 살 수 있고, 하지만 이 생명,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의 양식은 잠시 생명을 연장하지만 결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영원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적인 유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떡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오잖아요. 어떤 신호가 와요? 꼬르륵 하고 오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떡이 없어 굶주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 드시길 바랍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지금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떡, 이 떡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 자체가 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은 신적인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저거 봐라, 요셉의 아들이 분명한데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네 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아도, 그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떡을 여러분 솔직히 원하고 계십니까? 배불리 먹는 것, 출세하는 것,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명예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혹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발 빨리 승진케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떼돈 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욕만을 위해서, 명예욕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딜리버리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열방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죠. 돈 벌어서 무엇 하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셔야 되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욕, 명예욕, 출세욕, 어떤 정욕을 위해서 어떤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 나무나 어떤 바위나 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도 10년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넘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가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이 늘 순간순간마다 떠올라져야 돼요.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미션 스쿨 학교에 훔치러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훔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책상 위에 옷이 몇 벌이 있어서, 그래, 이 옷 속에 돈이 좀 들어있겠지 하고 옷 몇 벌을 집어다가 자기 집에 갔어요. 근데 옷을 아무리 털어봐도 돈은 안 나오고 종이 쪽지가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종이 쪽지를 딱 펴서 읽었는데, 읽은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이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뭐지? 돈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도둑질하러 갔습니다. 근데 도둑질할 때마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 도둑이 자꾸 떠올라서 이 일을 접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접어버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10년 뒤에 신학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겁니까? 말씀 한 구절 그냥 읽었을 뿐인데 머리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과 같은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배가 불러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갈등하다가, 올림픽 메달 경기가 있네 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군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해놔서 제가 하나만 먹으려고 하다 3개나 먹었어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근데 3개를 먹고 났는데 또 더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또 올랐어요. 이 추운 날씨에 아직도 장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해주려고 갔더니 가버리고 없어서 군고구마 2개랑 휴지 넣어서, 빌종에 넣어서 음료수 하나랑 또 갔어요. 교회 오다가 갔어요.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뭐예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다가 우리 아버님 생각이 안 나고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면 크게 도우는 게 아니라도 작은 것 사탕 하나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도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중에 도우는 사람이 또 그것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